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일 예배 설교 제목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불안감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불안감에 지배를 받는 것은 또 사뭇 다른 일이죠. 잠깐 불안감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일이지만 늘 불안감에 지배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불안감에 늘 지배를 받는 그때 내가 불안감에 막 지배를 받을 때 내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내 말이나 내 행동에서 또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뭡니까? 불안감에 젖어 있을 때, 불안감에 지배를 받을 때, 초조하죠. 초조해. 특징이 뭐예요? 초조하죠. 조급함. 불안하면 조급해요. 막 조급하고, 막 다급하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혈기가 많아요. 불안하니까 혈기가 많고 또 짜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의 실수도 많고 그러면 결국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죠. 또 그것이 또 정제가 되어서 또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어둡게 하고 또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불안감이 주는 못된 근성입니다. 불안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막 불안했던 사람은 가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평안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와요. 조급하고 다급하고 그러면 그 혈기가 많고 짜증이 많고 말도 함부로 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어두워지고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 느슨해지면 안 된다. 절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주님께 딱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항상 있으면 되는데 내가 주님께 딱 맡길 만한 믿음이 힘해질 때 금방 염려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 염려를 또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럴 만한 또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가깝고 친밀하고 주님을 신뢰할 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님께 맡길 의향이 없어지죠. 어떻게 주님께 맡겨요? 안 믿어지는데. 주님과 가깝지 않은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염려거리를 맡기냐고요. 맡길 수 있을 만큼 가까워야 되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신뢰를 해야 된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은 늘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뜻이 있으실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고난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요 원수에게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겁니다. 내 영혼이 사냥을 당한다. 그러니 나는 주님과 조금 더 멀어질 수 없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된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인생 속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불안감을 조성할 때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 늘 주님과 멀어져서는 결단코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반드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오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과 관계가 조금 이격이 되면 금세 원수가 부정적인 생각 또 불신의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근심, 걱정, 염려 뒤에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 틈 속에. 별것 아니에요. 주님과 조그만 관계만 느슨해지면 이 원수가 부정적인 생각 딱 들어옵니다. 염려된 생각 딱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앞으로 닥치지 않을 일들까지 다 미래에 있을 것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과거의 것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 문제 있었던 것 두려웠던 일들을 소환해서 끌어담고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끌어당겨가지고 내 안에 담아요. 그래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이게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순간에 다 떠나가요. 우리가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죠? 답답하고 곤고하고 불안하고 막 어찌할 수 없을 때 막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게 되면은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다 이해하세요.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 부르짖음 속에 주님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너무 짓눌려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답답하면 부르짖어서 예수님 하고 그 주님을 찾게 되면 어둠이 싹 떠나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작은 신음소리도 알아들으신다잖아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겠구나. 그는 불신도 부정적인 생각도 소멸되겠구나. 그는 근심, 걱정, 염려도 소멸된다. 두려움도 소멸된다. 그는 반드시 평안함이 찾아온다. 구약의 많은 성경적인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은 참 기구하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만사형통의 삶을 산 것만 아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 형님들한테 미움을 사고 또 형님들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비를 하나님이 또 넘기게 하시고 또 결국은 저 애굽 땅에 또 팔려가게 만들고 또 그곳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을 많은 고난을 겪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그 옥에서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참 헷갈렸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내게 소망을 주셨는데 야 이런 걸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런 걸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꼬여만 갈까? 왜 빛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내 인생은 자꾸 어두운 터널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일까? 계속 어두운 터널 속으로 그래도 어두운 터널 속을 거니는 만큼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자.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마저 놓치면 어떡하냐. 아무것도 안 보인 만큼 더 하나님을 붙잡자.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끝까지 요셉이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졌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저 머나먼 타국에 팔려가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결국은 승승장구했다고 하지만 또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고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고 분명히 꿈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확실히 가르쳐 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도록 이 타국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꿈을 잘못 꾼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음성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이 번영한 나라, 풍요한 나라, 이 애굽 땅에서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끝까지 그 고뇌와 고통 속에서 끝까지 요셉이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이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야, 이때를 위해서 걸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그 형제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다 곡식 사러 올 때 그때 형님들하고 요셉이하고 딱 재회를 하죠.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니까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화장실에서 막 울고 불고 울고 다 씻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형님 앞에 나타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요셉이가 딱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4절로 10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팔아먹어서 내가 당한 줄 알았는데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애굽 땅에.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당신들이 아니다.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낸 자는 당신이 팔아먹어서 내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었다.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야, 이렇게 우리 온 식구들을 다 하나님을 살려내시려고 먼저 그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다 허락하시구나. 그런데 거기까지 이 요셉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바라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것에, 물론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크게 보이죠. 너무 힘겹게 보이죠. 그런 것들에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그 문제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믿음을 크게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역경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은 바라보자.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고 속살거려요? 너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너 이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너 이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냐? 너 이래도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거냐? 너 이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거냐? 이래도 너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이래도 하나님을 너는 신뢰할 거냐? 이래도 너는 그 길을 갈 거냐? 신앙의 길을 갈 거냐? 믿음의 길을 갈 거냐? 계속 이 원수가 지절거리고 속살거리죠. 그때 그래 나는 그래도 이 길 간다. 나는 그래도 믿음의 길 간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도 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것이다. 그럼 절대로 원수가 작업하거나 일하지 못합니다. 아멘. 직분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들이 가끔 와가지고 속살거려, 지끌거립니다. 계속 할 거냐? 계속 갈 거냐? 뭐 다른 길도 있다. 그럼 없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간다. 아멘. 네. 이거는 제 연약했던 모습입니다. 개척 우리 교회 설립하고 딱 만 1년 후에 코로나 딱 터졌잖아요. 그때는 와 교회에서 막 코로나 그 발상지가 그냥 교회인 것처럼 얼마나 많이 언론에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매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확진자 나올까봐 부들부들 떨고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에요. 다른 데는 안 가고 관공서에서 주일마다 막 교회들 쫓아가가지고 막 인원 많다고 쪼개고 막 내보내고
우리 지방에 70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지역에서 30년인가 40년 목회하셨어요. 세상에서 관공서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한 200명, 한 150명, 200명, 200명 앉을 수 있는 곳인데 너무 많다고 10명만 빼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에서 한 사람 확진자 나오면은 막 이 뉴스에서 막 보도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불안에 들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올 수 있으면 와서 거리두기하고 예배를 드리자 하다가도 너무 이제 심각해지면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막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마감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둠이 찾아오니까 주님을 딱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심해진 만큼 더 어둠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마귀가 뭐라고 속살거린 줄 아세요? 너 어떻게 살래? 너 뭐 먹고 살래? 그 생각부터 딱, 육신의 생각부터 딱 찔러줘요. 너 앞으로 뭐 하고 살래? 너 뭐 먹고 살래? 교회 문 닫으면 너 어떻게 살래? 이 유치한 생각부터 딱 찔러줘요. 근데 그것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은 그 뒤로 무너집니다. 근데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 길게 가거나 깊게 가진 않은데 그 잠깐 머물러 있을 때 그 생각을 딱 도려내고 그 생각을 딱 치워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1년 계시다가 이제 다시 미국 가셨는데 그 친구 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지 제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교회 개척하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2달인가 석 달인가 좀 교회를 시작해보려다가 거의는 아예 그냥 목회를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이 유쾌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물어보니까 난 일하고 있지. 교회는 진짜 문 닫았지.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나중에 또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별 소리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 소리가 이 어둠의 생각을 싹 몰아내더라고요.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자. 그리고 아까지 그 대리운전 좀 하면 어때?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는 군대 동료들 전화를 했다니까요. 야야, 너는 쓰리잡 한다며. 이 사람은 3교대야, 3교대. 그 일하고 퇴근하고 뭐 알바하고 또 저녁에는 틈나는 대로 그 대리운전을 떼요. 세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야, 그거 대리운전 어떻게 하는 거냐? 너 그것도 몰라? 다 하는 건데. 몰라, 나는 처음 그걸 알아보는 거라. 그랬더니 그 시스템을 쭉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데. 너 바보야? 아니, 원하는 시간만 대리 뛰는 그것도 있어. 그때만 하면 돼. 그때 콜 받아가지고 그때만 가면 돼. 그런 것도 있어? 그래, 한번 해보래. 그래서 해볼까 하다가 사모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죽었나요? 기도하세요. 이 일을 해도 내가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하세요. 그게 잠깐인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지니까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다시 그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불안감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원수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늘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늘 고개 숙여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러서 깔아뭉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 어떻게 이런 취급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헷갈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만 계시나? 뭐 어떻게 하실 건가? 앞에도 안 보이고 앞길도 안 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음성조차도 안 들리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어떻게 하는 지시도 없고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말씀이라도 주시고 음성이라도 주시면은 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아무런 음성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때 아내가 처한 상황을 목격할 때 막 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자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굉장히 괴로움에 쌓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남자 목회자 이전에 사역자 이전에 남자로서 그 아내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고 할 때에 막 견딜 수 없는 모멸감, 막 견딜 수 없는 배신감, 막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믿음, 신앙, 사역자, 목회자 다 그런 걸 떼고 한 남자로서 아내가 그런 것을 당하고 그런 취급을 당할 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굉장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1년 지나 2년이 지나 교회 설립을 하고 쭉 시간이 흐르면서 야, 정말 내가 정말 생각이 좁구나. 크신 하나님을 못 봤구나. 넓으신 하나님 못 봤구나. 그때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금의 내가 있을까? 그때 그런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지금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울 수 있었을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우둔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밀어내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끌어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더라고요. 요셉이가 조금 요셉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얼마나 헷갈렸을까? 요셉이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단계까지 왔을 때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헷갈렸을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얼마나 또 외로웠을까? 얼마나 또 서글프고 서러웠을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큼 신뢰해보자.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자. 지나고 보니까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거기까지만 도착을 하게 되면은 다 해결됩니다. 다 풀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 야, 이전에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이전에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주님이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 끝까지 주님 한번 바라보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혹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를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연단이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연단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뭔가 교훈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자. 아니면 그냥 쭉 인내하면 되는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그 결국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비로소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귀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고? 그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목회를 한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지 않는 한,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간다. 세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마귀가 속살거려, 계속 지절거립니다. 계속 속살거려,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과 불신앙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절대 아랑곳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나는 그래도 간다. 그래도 주님 신뢰한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이 원수는 절대로 일하거나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오늘의 그 설교를 시편 42편 1절로 11절 42편 전체를 쭉 낭송 해주시면서 우리가 잘 같이 듣고, 시편 42편은 이 고라 자손이 썼다, 다윗이 썼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학자들 가운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이 시편 40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의 그 애절한 마음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낭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 11절 똑같은 구절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마무리하죠. 똑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맙니다. 지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은 날마다 해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주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까 봐 또 두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불안함이 찾아오고 마음이 조급함이 있고 앞날이 불투명해서 힘들 때 계속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았다. 주님의 사랑은 진행형이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불안함이 해소가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